자,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 뉴크리에이션의 담임 목사고 이제 2세 교회 개척해서 10년 되었는데 제 인생에 커다란 일은 5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이제 회심을 그렇게 크게 했습니다. 회심을 제가 하고 그때까지 제가 목사고 이미 한 15년, 기독교인으로 한 30년 이상 있었지만 선교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런데 5년 전에 회심을 하고 고해에만 제가 선교를 4번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적이죠. 43년 동안 선교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1년에 4번을 갔으니까 국제적으로 선교를.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계속해서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지금도 지난 5년 동안 계속 선교를 가고 있고 저희 교회 교인들도 저 따라서 이제 같이 교회가 이제 선교를 하니까 지난 5년 동안 교회가 나름대로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선교 DNA가 교회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교인들 중에서 저희 교회는 작습니다. 2세 개척교회라 애들까지 합쳐서 5, 60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15명에서 20명씩 매년 지금 5년째 선교를 가고 있고 그중에 저같이 1년에 2번 이상 가는 교인들도 나오고 그리고 5번, 6번 매년 이제 선교를 가는 교인들도 있어요. 선교를 이렇게 한 번 가는 것은 쉽습니다. 나도 선교 한번 가봐야지 평생에. 근데 그게 아니라 매년 계속 가는 것은 정말 자기의 인생을 바꾸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회심하니까 그건 일어나는데 회심은요 우리가 흔히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를 회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회심이 이제 컨버전인데 컨버전은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이 개종할 때 우리가 쓰는 단어입니다. 회심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게 회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연합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목사를 이미 하고 있는 중에 회심을 한 거예요. 회심을 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목사로 한참 있다가 내가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정말 이 감리교의 무브먼트가 크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오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저께 임원 수련회하면서도 한참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 나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 읽고 새벽 기도 나오고 말씀을 읽으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가도 예배도 다 방법입니다. 뭘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결국 신앙생활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똑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임원 수련회 중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하나님의 레벨로 아주 위대하게 그 성품면에서 그 힘 파워면이 아니라 성품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인간에게 내 친구가 되라. 나의 친구의 레벨까지 내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의 레벨까지 올라와서 내가 보는 그 높이에서 너희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걸 너희도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나눈 것이 아브라함에게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언젠가 내 아들을 몇천 년 후에 줄 것인데 그것이 너의 자손 안에 있는데 너와 내가 그것을 나누고 싶다. 몇천 년 후의 일을 알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레벨까지 아브라함 너 올라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아들을 줄 것인데 너도 아들을 주는 한번 그 마음을 나와 함께 나눠보지 않겠느냐. 나의 친구면 나와 같은 레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열심히 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한 거예요. 가까이 나와서 자라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점점 나에게 가까이 오고 나와 가까이 오고 내가 생각하는 걸 같이 생각하고 나와 나누는 친구가 되자.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인생에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 보는 걸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는 걸 여러분이 말씀했어요. 그거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입에 말을 주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전파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올바로 하고 있는가? 지난 20, 30년, 지난 50년 신앙생활 잘했는가? 그러면 그냥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나오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느끼는가?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더 말씀하시고, 욥이 그랬다시피 옛날에는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의 일을 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 음성을, 옛날에는 그냥 희미하게 들었는데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 삶의 확신과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있으셨어요? 지난 20, 30년 신앙생활하면서 매년 내가 올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것 같다. 작년에는 내가 하나님을 여기까지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이만큼 늘어났다. 작년에는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 뜻을 잘 몰랐는데 이제는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그 말의 깊이와 진리를 내가 알게 되었다. 나의 기도와 나의 말씀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신앙생활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진보하고 있는가? 라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진보와 신앙생활의 증가를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선교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선교를 그걸 알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평생 목사로 이미 15년 동안 있었더가도 선교를 안 가던 제가 그냥 선교를 가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이제 선교를 10번 넘게 가니까 매번 선교가 달라집니다. 그냥 똑같은 선교를 매년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장소를 매년 가더라도 올해는 작년과 다르고, 다르다는 건 뭡니까? 제가 변합니다. 계속해서 더 멀리, 더 깊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제게 생기다는 거예요. 제 느낌에 선교에 대해서 정의는 이렇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건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마치 권투 선수가 샌드백을 열심히 때리는 거, 그거 정말 필요하죠. 농구 선수가 막 드리블을 열심히 연습하는 거, 그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계속 연습만 하면 어떻게 돼요? 뭘 해야죠? 뭐 합니까? 시합에 나가야죠. 선교는 시합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1년 내내 한 기도가 과연 선교지에서 내가 기도했을 때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에요. 만약에 기도 없이 선교 나가면 그것도 큰일 납니다. 그럼 말 그대로 연습 하나도 안 하고 링 위에 올라가서 그냥 얻어맞는 그런 꼴이 돼요. 농구도 열심히, 축구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시합에 나가야 진보가 입니다. 가서 그리고 지면, 내가 선교지 갔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힘들고 가난한데 내가 기도하고 했는데 아무 능력도 안 일어났다. 그럼 시합에 나가서 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제는 진보해야 되겠다. 열심히 신앙생활 더 하게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돼서 그 다음에 다시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의 진보를 봅니다. 여러분이 스포츠 다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노력해서 연습하고 시합 나가서 테스트해서 시합 나가서 배우고 돌아와서 또 열심히 하고 그 점점점 진보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과 선교가 매주 하는 여기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가서 실전을 테스트해보는 거, 그게 바로 저는 선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교지 가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들어보셨잖아요. 선교지 갔다 온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확실히 경험하고, 여기 있다고 들 경험하는 게 아니겠지만 선교지 가면 특별히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선교를 가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여기서 예배를 보면 덜 사랑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군대 사령관인데 여러분에게 두 병사가 있어요. 내게 총이 있는데 소총이 있고 기관총이 있어요. 그러면 전방에 후방에서 보급하는 부대한테 소총을 주겠습니까? 기관총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최전방에 싸우는 사람한테 기관총을 주겠습니까? 최전방에 싸우는 사람한테 기관총을 주고 후방에서 보급하는 사람한테 소총을 주는 거죠. 제가 또 장교에 갖고 자꾸 군대 용어가 또 나오네요. 근데 그런 겁니다. 선교지는요, 위험하고 안 믿는 사람한테 상대해야 되고 가서 거부감을 느끼고 여러분을 박해할지도 모르고 믿지 않는 그런 타 종교 사람들한테 둘려있고 훨씬 더 가난한 데니까 거긴 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해요. 거긴 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긴 더 막강한 무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기독교인들한테 둘러싸여 있고 기독교 문화고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갈등하지만 선교지 않은 거니까 그래도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지는 매일매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지 가서 그런 기적을 맛보고 돌아와서 여기서 나누고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제가 뭐 선교지 지난 5년 동안 여러 군데 다니면서 쿠바도 가고 중앙아시아도 갔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중앙아시아 한번 선교를 가는데 중앙아시아 이 카자흐스탄, 터키스탄에 가면 거기 있는 사람이 랭귀지를 쓰는데 이제 카작도 쓰고 근데 많이 옛날에 소비에트 유니언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어들을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선교지 가면 항상 제일 어려운 게 언어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내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써야 되죠. 근데 한 번은 갔는데 팀이 쪼개졌어요. 팀이 여러 군데로 쪼개졌는데 우리 팀에 러시아어를 영어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제가 간 팀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 4명, 한 5명 정도가 팀을 짜서 가는데 일단 가나안 집에 가서 굉장히 동네가 가난합니다. 가나안 동네 가서 이제 쌀도 주고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어요. 가나안 사람들한테 구호품을 전달하고 그냥 뭐 잘 지내라고 얘기하고 이제 선교 그 센터에서 나왔다 그러고 로컬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정말 통역하는 사람이 없길래 뭐 통역하는 사람 없지만 가서 좋은 일 하고 와야지, 구호품 전달하고 와야지 하고 갔습니다. 근데 마을에 그 집에 갔는데 정말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데 게다가 너무 추워요. 예. 근데 아빠는 없어요. 그 중앙아시아의 80%의 가정이 깨져서 남자가 떠났답니다. 다 러시아 모스크바로 떠나고 엄마하고 애들만 버려 있어요. 그 엄마가 추운 동네에서 애들만 남편 없이 보기 너무 힘드니까 또 추운 동네니까 술을 많이 마셔요. 많은 엄마들이 알코올릭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알코올이고 애들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데 학교는 보내는지 옷은 제대로 입히는지도 모르겠고 아빠는 없어요. 갑자기 우리 같이 갔던 교인들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입니까? 뭘 어떻게 거기서 그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게다가 내가 뭐 기도도 해주고 또 말씀도 좀 전해주고 싶은데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러시아 사람들한테 제가 가서 그냥 뭐 웃을까요? 그럼 뭐 하이 이렇게 할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쌀은 전달해 줬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걸로 안 된다는 거지. 그냥 쌀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 뭔가 좀 해보세요. 말씀을 전해보세요. 어떻게 제가 한국어와 영어와 스페니쉬를 조금 하지만 러시아는 전무합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당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거 뭐라 하시냐면 야 재성아 너 지금 문제가 뭔지 네 눈에는 안 보이냐? 그러면서 음성을 들어주면 제 영안을 떠주셨어요. 제 영안을 떠주셨는데 어떤 게 보이냐면 지금 이곳의 문제는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아빠가 떠난 게 문제가 아니라 알코올릭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의 더러운 영이 이 집을 붙잡고 있구나. 깨진 가정의 더러운 영이 이 집을 붙잡고 있구나. 알코올릭의 더러운 영이 그런 나쁜 영혼들이 악귀들이 이 집을 붙잡고 있구나. 순간적으로 그게 보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독교인이 하는 싸움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많이 이곳에서 읽었지만 그 말의 뜻을 몰랐는데 거기서 눈으로 보여주시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구나. 내가 여기서 싸워야 될 상대는 가난이 아니고 알코올릭이 아니고 이 엄마가 아니라 이들을 꽉 붙잡고 있는 마치 정말 사슬처럼 이들을 붙잡고 있는 이 가난의 영이구나. 제가 기도했습니다. 축기 기도를 했어요. 이 더러운 영, 깨진 가정의 영, 그리고 이 알코올릭의 영, 이 가난의 영은 이 집에서 물러나라 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영어로 기도했는지 한국어로 기도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제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느낀 순간에 이미 언어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영혼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더러운 악기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더러운 악기니까 내가 무슨 언어로 해도 다 알아들을 겁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러시아 필요가 없어요.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그 엄마에게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그 엄마를 붙잡고 있는 알코올릭 더러운 영한테 명령합니다. 너 이 엄마에게서 떠나가라. 이 가난한 집에서 떠나가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 느낌의 어떤 그 깨진 것들이 깨지고 어두운 곳에서 빛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잘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선교지 가면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열흘 있다가 선교 갑니다. 열흘 있다가 저희 이제 봄에 가는 선교가 중앙아시아 선교인데 중앙아시아 선교는 저희가 우스토베로 갑니다. 우스토베는요 고려인들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스탈린이 러일 전쟁 때 일본 첩자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되니까 아시안들 전부 다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저 오른쪽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에 사람들을 강제로 그 증언에 의하면 24시간 줬답니다. 24시간에 여기 있는 아시안들은 블라디보스톡 모두 기차를 타라.
막 정신없이 집에 물건 타서 기차 탔어요. 무슨 뭐 나치 컨센트레이션 캠프도 아닌데 기차에 막 100명씩 한 양에 꽉꽉 차서 화장실도 못 가고 정말 추운 저 시베리아 반주법판을 걷어서 기차가 막 갔습니다. 지금도 그때 살아계신 할머니가 한두 분 있어요. 가면 만납니다. 한국말 하시는데 그 할머니 증언에 역사적인 기록은 없지만 다리를 지날 때 기차 한 양이 100명이 탄 게 통째로 강물에 떨어진 적도 있대요. 예, 비참하게 왔는데 그 기차가 열흘을 그 추운 날씨에 가서 기차 안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처음 도착한 도시가 저 우스토베라입니다. 우스토베라는 도착에 도착해서 기차가 사람들을 내리겠어요. 저 허허벌판에 사람들을 내리겠는데 겨울에 영하 30도 40도입니다. 그런 영하 허허벌판에 사람들이 저 땅굴을 파고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나면서 여기 화면 잘 보면 보신지 모르지만 그 묘비가 있어요. 이곳은 원동에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1932년 10월 9일부터 1938년 4월 10일까지 토굴을 짓고 살았던 초기 정착지이다. 그렇게 이제 그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고려인들이 거기서 무수히 죽으면서 거기서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무덤도 허허벌판에 많이 있고 사람들이 살아남은 그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려인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100년 가까이 되니까 자손을 낳아서 2세대, 3세대 낳아서 거기에 살고 있는 한국 후손들을 이제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중앙아시아로 가면 고려인들이라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예, 언어를 쓰는데요.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로 하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저 두 분이 지금 한국말로 하고 있다는 걸 알겠는데 이해가 안 돼. 언니 와서 보쇼. 목사님 하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말 같은데 뭔가 이 사투리가 너무 세니까 옛날 사투리가 잘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고려 후손들이 있는데 그 우스토베라는 마을에 이제 한 2만 명, 3만 명 사는 마을에 고려인들도 정착하고 현재 카자흐 사람들도 같이 삽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요. 저 왼쪽 밑에 사진 보시면 아시지만 저 집들 보면 1950년, 60년대 집 같아요. 저는 허술한 데에서 겨울을 나고 너무 가난한데 근데 저희가 가는 곳은 거기에 있는 선교센터입니다. 박희진 선교사님이라는 저 위에 사진에 있는 분이 저기다 저 건물 보세요. 건물 예쁘죠? 미국에 있는 건물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 건물 예쁜 건물을 저 찢어진 가난한 동네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건물이 잘 쓰는지 모른다. 이 건물에 그냥 그 학교 애들은요 학교 끝나면 다 그냥 이 건물로 와요. 왜? 집에 가면 그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동네 있는데 으리뻘쩍한 건물이 있고 히터도 에어컨도 잘 나오니까 애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교육받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지금 카자흐스탄 또 그 컬티스탄 전부 다 무슬림 국가입니다. 80%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 중동에 있는 100% 무슬림은 아닙니다. 100% 무슬림도 아니고 80% 무슬림이고 80%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이 컬처럴 무슬림이라 아직까지 이렇게 박해가 너무 심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무슬림 국가는 무슬림 국가예요. 사실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중앙아시아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합니다. 여기가 프론티어 라인입니다. 이 중동부터 무슬림이 쫙 그 팽창하고 있잖아요. 팽창해서 전세, 기독교는 여기저기 있는데 역사가 깊어서 중동부터 이 무슬림 팽창하는데 여기가 라인입니다. 라인. 여기 넘어가면 서구 세계로 그냥 쭉쭉 뻗어나가는 건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80% 됐으니 100% 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의 아주 작은,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기독교인들 선교하는데 저는 무슬림은요 선교할 때 모든 걸 다 동원해요. 이 중동에서 석유판 돈을 쏟아부어 갖고요 큰 아주 가난한 동네마다 중동 가면 이게 중앙아시아 가면 큰 건물들이 아주 삐까뻔쩍한 게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갈 때 정말 가난한 동네 아주 큰 성 같은 데 서 있으면 다 이 무슬림 모스크예요. 거기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철저한 차별 정책을 합니다. 무슬림들은. 너희들 무슬림으로 개종해야만 너희 애들 이 학교 들어갈 수 있고 병원에서 치료해 준다. 가난한 동네 가면 다 무슬림 사람들 돼요. 왜냐하면 가난한 엄마가 무슬림 믿건 말건 애들을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병원을 보내주는데 어떻게 무슬림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슬림은 정말 중동에 있는 자원을 막 쏟아 부어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이 미국 선교사님들 보면 무슨 무슬림들하고 권투할 때 그 사람들은 막 팔 4개로 때리는데 손 묶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 법적인 제재도 굉장히 많고 현지의 어떤 서포트도 별로 없어서 아주 고군분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박희진 사모님이 박희진 선교사님이 자기가 다 쏟아부어서 저기다가 이렇게 멋있는 선교센터를 짓고 농장도 짓고 그 선교센터가 커서 저기서 이제 선교팀이 가서 거기서 예배도 열고 집회도 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매년 진보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5년째 갔는데 작년에는 보통은 선교센터에 가서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오게 해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마을로 치고 들어갔어요. 마을로 들어가서 집을 방문해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해가지고 작년에 14명을 세례를 주었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에.
선교센터가 생긴 지 10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가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요 세례를 받는 건 정말 굉장한 겁니다. 여기서 그냥 오늘 기독교 문화에 기독교 아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완전 무슬림 국가인데 그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30분 전도했는데 무슬림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 그동안에도 가족들이 그 현지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했는데 저 예수 믿겠습니다. 30분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손을 드는 건 정말 굉장한 감동이고 그 사람 손 들고 세례 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세례 여기서 교회에서 세례식 있죠? 눈물 나옵니까? 거기 눈물 나와요. 세례식 하면 이 사람도 인생이 변하는 감동. 평생 저는 정말 느낍니다. 사탄의 종으로 50년 살던 이 할아버지가 예수 믿기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그 감동. 누가복음 그 15장에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감동. 여자가 드라크마를 하나 찾았을 때 잃어버린 감동.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잔치하는 그 감동. 그 감동이 거기서 있어요. 세례 줄 때 제가 그냥 보통 미국에서는 보통 세례를 줍니다. 그냥 연합감리교 세례식을 하는데 거긴 제가 언어도 달라져 저도 모르게 지금 내가 이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뽀디카에게 세례를 주노니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니며 사탄의 종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빛이 당신 인생에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제 기도가 나오면서 그렇게 세례를 주면 정말 감동 있고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어둠에서 빛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14명을 작년에 저 선교를 주면서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디오 하나 보여드릴게. 약간 지루하시니까 저희 선교 가면 비디오지만 작년에 저희가 간 선교 보고입니다. 이 선교지를 저희가 이렇게 가서 가까운 방문해서 하는데요. 사실은요 불법입니다.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끔 허가를 내줘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그러면 교회 활동은 교회에서만 해야 돼요. 실제로 많은 곳에 저희가 가는 쿠바도 그렇고 공산국가들이 종교의 자유 있다 그러면서 거의 자유가 사실은 없어요. 퍼블릭한 곳에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가서 기독교인 할 수 없어요. 저희가 만약에 누구 집을 방문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부에 기독교인들이 우리 전도하러 왔다. 그럼 바로 우리 잡혀갑니다. 잡혀가고 현지 선교사들도 교회도 다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은 제가 보여드린 이 박희진 선교사님이라는 분 때문입니다. 이 박희진 선교사님은 여자분인데 제가 처음 이분을 만난 게 유학 오자마자 미국에서 아틀란타에서 만났어요. 우리 송경현 목사님이 자꾸 저를 PSR에서 공부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에모리에서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에모리에서 공부를 할 때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박준성 목사님인데 그분이 러시아 선교사였는데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 선교센터가 그 에모리 감리교 선교센터가 에모리 대학교 그 기숙사에 있어가지고 그분이 암 치료하러 에모리 오셨을 때 저 같은 이제 기숙사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알게 됐어요. 이 박준선 목사님을 알게 됐고 이분이 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 저 사모님이 늘 저에게 밥을 해주시고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분은 암이 재발을 3번인가 4번, 5번인가 6번을 했나?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죽지 않겠다. 나는 내가 선교지에서 죽겠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로 돌아가셨어요. 저분이 연합감리교 목사님이고 미국에서 평생 목사하시고 하와이에 있는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LA 그리스도 연합감리교 담임 목사님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알려주신 분이에요. 근데 결국 이제 암 치료가 자꾸 재발하니까 난 선교지 돌아가겠다. 그래서 러시아에 돌아가셔서 결국 선교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은 전형적인 한국 사모님입니다. 목사님 보통 그늘에 가려서 그냥 뒤에서 주방에서 일해주시고 이렇게 막 앞에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 서포트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목사님이 계속 굉장히 출중하시기 때문에 사모님 말로는 목사님이 자기 너무 스포일했대. 저도 제 아내를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디 가든지 사모님보다 목사님이 영어가 되니까 일도 목사님이 하고 그냥 사모님은 그냥 집안일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러시아에 돌아가시니까 연합감리교 평생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펜션이 잘 나오십니다. 펜션 갖고 사모님이 잘 사셨었는데 사모님이 내 남편이 선교하다가 죽었으니 나도 선교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신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은 정말 요리를 잘하시는 거 말고는 재주가 없습니다. 영어도 하나도 못하시고요. 선교 공부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분은 그냥 정말 사랑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펜션 받은 거 매달 부은 거 다 선교지에다가 다 이제 쏟아붓고, 그리고 이제 LA 안압감리교회나 자기가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런 곳에서 선교 증언하면서 펀드 받아다가 그분이 그 돈으로 저 선교센터를 이제 세운 겁니다. 자기 펜션만으로는 저 큰 건물을 지을 수 없죠. 그 선교센터를 짓고요. 이분은 그동안 계속해서 뭐 했냐면, 전도할 수 없으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 저 가난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어떤 노인들은 독거 노인이 있으면은 씻지도 못하고 그냥 똥을 싸서 뭉개고, 그냥 가면 남의 집 가서 청소해주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10년 이상 하신 거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냥 계속해서 누가 자기를 종처럼 잘해주니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경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서 전도할 수 있었던 것도 동네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린 기독교 안 믿어, 그렇지만 희진의 마마 희진이라고 합니다. 엄마 희진이라고 하는데 마마 희진의 프렌드가 우리 집을 와서 전도한다면 내가 믿을 생각은 없지만 괜찮다. 그래서 저희가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를 고발할 것 같으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마마 희진의 프렌드면은 우리가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는 저희가 하고 세례도 저희가 줬지만 이 박희진 선교사님이 쌓아온 이 사랑의 파운데이션 위에서 저희가 한 거예요. 박희진 사모님이 선교센터를 짓지 않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놓지 않으면 저희는 감히 마을에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예수님의 옛자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분이 다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놓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보면서 요한복음의 한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한 사람이 심고 또 한 사람이 거둔다. 심은 사람이 거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성과를 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심어서 키웠더니 어느 날 지나가던 사람이 가서 열매를 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래요. 한 사람이 심고 또 한 사람이 거두는 겁니다. 이 사모님이 다 심어놓은 것을 저희가 거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나저나 이 카자흐스탄이 가난한 동네에 저 큰 선교센터를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저렇게 물어봤더니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셨어요. 빨개지니 그런 건 묻지 마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나중에 들었더니 이 본인 연금도 다 붓고, 그리고 이 미국에서 선교 헌금도 많이 갖고 왔는데 사기를 당하셨어요. 현지 건축업자들, 이거는 어리숙한 사모님입니다. 어리숙한 밥 해주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 짓는 거잖아요. 건물도 본인이 막 다 도표 그려서 하는데, 저 시골 마을에 아시지만 뭐 제대로 된 미장이가 있을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건축업자가 돈을 빼먹고 날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건축업자 써서 공사가 더디기도 하고, 또 어떤 LA에서 어떤 선교팀이 와가지고 선교헌금 그만큼 드렸는데 이 가난한 나라에서 건물이 이만해요?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빨개져가지고 돈을 잘 효율적으로 쓰는 능력은 없으신가 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은 다 쏟아부으면서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쏟아부은 사랑 덕에 저는 정말 우스톱에 가면 저 가난한 나라에 기독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는 성경 구절은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입니다. 이거 많이 아시죠? 한국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노래도 있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이거 다 아는 노래 맞습니까? 저만 알아요? 저만 좋은 교회 다녔어요, 어렸을 때? 이게 좋은,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데,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깨뜨립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노래죠. 그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상한교회 교회인데 성경 지식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이 여자의 이름은 뭡니까? 마리아. 나왔어요. 성경에서 그 여자 이름은 뭡니까? 일단 마리아라고 찍으면 50% 다 맞아요. 거의 다 마리아잖아요. 그죠? 마리아도 여러 말, 막달라 마리아, 세베대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너무 많아서요. 일단 마리아 지금 맞습니다. 마리아 맞습니다. 이 여자 어머니 맞아요. 이 마리아가 와서 향유옥합을 비싼 걸 깨뜨렸어요. 누가 화를 냈습니까? 가룟 유다 나왔어요. 가룟 유다가 화를 냈어요.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사람도 있고, 가룟 유다가 화를 냈어요. 왜 이런 다른 질문이 나오냐면 4개의 성경 구절에 다 조금씩 다르게 이 사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에 왜 파란색을 쳤냐면, 학자들이 말하기를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향유옥합 사건은 동일한 사건을 약간만 이제 좀 다른 이름으로 보고한 것일 것이고, 누가복음도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건일 것이다. 아마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2명이 있어서 이 여인과 나머지 3복음서 여인은 다르다라고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다음에 달을 다시 불러주시면 그 이유를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예.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가 봐요. 하여튼 일단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좀 다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보고 얘기 들면,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구절에서는 한 여자가 귀한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또 하나 드렸어야 되는데, 향유옥합을 어디다 부었습니까? 그런 질문도 있어요. 머리에다 부었는지 발에 부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복음에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는데, 아까 마리아라고 말한 건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한 그 여자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마리아가, 이 마리아는 어느 마리아냐면 마리아 막달라가 아니라 마르다의 누이 마리아예요. 마르다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 있잖아요. 마르다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조금 헷갈리죠? 저기서는 여자가 머리에 부었는데 여기는 마리아가 발에 부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화가 났다고 말하고, 요한복음을 보면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보고가 조금씩 다릅니다. 뭐 똑같은 사건 여러 명이 다르게 기억하니까 어떤 건 더 구체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화가 냈다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건 그냥 똑같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 공통적으로 변화 없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좀 궁금증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얼마나 케어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 가난한 자를 제자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고 케어하는 분이죠. 제자들이 저 사람들 밖에 나가서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러세요. 그래도 저들이 가다가 기진할까 봐 걱정된다. 너희가 음식을 주어라. 늘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성경 구절이 여자가 향유컵을 부었더니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한테 이렇게 비싼 걸 부어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걸 나에게 부어서 낭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해야 좀 더 부드러운 전개가 예수님의 사역상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사역을 덜 강조한 성경 구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는데 그런 가난한 자들의 너희 신경 쓰냐. 제자들이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예수님, 가난한 자들은 너희 항상 있거니와 내게 항상 있지 않았니, 나는 항상 그렇지 않으니 이 여자가 내게 한 것이 맞다.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은 질문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고 어디다 부은 거고, 우리가 조금 약간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깊게 다시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또 이 말도 하십니다. 그 여자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예배하였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전부 다 이 예수님 말한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놀랍죠. 여자가 하는 게 굉장하고 좋긴 하지만, 예수님이 5,000명의 사람들에게 떡 5개로 큰 기적을 베풀고 나서 이 일을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파되게 하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도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왜 특별히 그 어떤 곳에서 이 말을 안 했는데 이 여자의 향유옥함을 부은 사건에 대해서만은 극찬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극찬은 어떻게 하냐면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행한 일이 기억돼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선교지마다 가서 이 여자의 일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모든 선교지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가서 얘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일이 중요하다고 예수님한테는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좀 깊게 들어가려면요, 이 이야기는 지금 3명의 얘기입니다. 누굽니까? 여자와 제자들과 예수님, 이 3명의 얘기예요. 이 도대체 어떤 일이 이 3명에게 벌어지고 있는가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여자는 일단 왜 부었어요? 제자들도 그게 궁금해. 제자들이 여자들에게 부은 게 해서, 여자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낭비하느냐. 우리가 다 알겠지만 이 향유옥감은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까? 여자가 평생 모은 돈이라 그러고, 흔히들 말하는 여자의 결혼 지참금이라고, 평생 모아서 결혼할 때 가져가는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왜 예수님 머리나 발이든지 몽땅 부어버렸냐? 왜? 무슨 의도로? 너는 목적이 뭐냐? 라고 물어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병을 낫게 해줬어요? 아니면 이 여자의 죽은 가족을 살게 살렸습니까? 이유가 분명치 않아요. 여자는 무슨 의도로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한테 부었을까?
뭐 여러 가지로 예수님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의 구절에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여자가 향료컵을 부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때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 가니까 시몬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그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왜? 그 여자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함이 크니까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한테 쏟아 부었잖아요. 여러분, 남자 여자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거 다 주죠. 저도 연애할 때는 제가 군대에서 해군 장교였는데 정말 해군 장교의 월급을 정말 제 여자친구한테 다 쏟아 부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을 하면 우리 아내는 그 여자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다 쏟아부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저는 뭐 머리핀도 사주고 뭐 신발도 사주고 정말 비싼 교통비 막 진해에서 목포에서 써가면서 정말 3년 동안 연애를 여자친구하고 했고 그 여자친구가 지금 제 집사람인데 난 정말 군대 월급을 다 집사람이 쏟아부었다면 여자는 내가 뭘 받았다는 거야 이렇게 자기는 생각하지만 저는 정말 쏟아부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연애할 때 남자친구 여자분한테 아까운 거 있습니까? 그냥 쏟아붓지요. 그렇게 여자는 사랑하니까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보고 화가 났어요. 제자들이 화가 난 이유는 뭡니까?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왜 여자가 부은 거를 보고 예수님은 화가 났어요? 제자들은 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낭비했다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향료값을 그 비싼 거 평생 모은 거 예수님한테 헌금으로 드리면 그건 제자들이 화냅니다. 잘했어. 가론이 나 좋아. 그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랬죠. 근데 왜 향료값 바꿔서 낭비해버리냐고. 여러분도 누가 낭비하는 거 보면 좀 화나죠. 길거리 걷는데 비싼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가 있는데 누가 망치로 때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셨어요? 왜 그래? 왜 비싼 차를 왜 망가뜨려? 그거 왜 그렇게 묻는 거야? 왜 그걸 낭비해? 왜 우리는 낭비를 못 참습니다. 왜 그걸 낭비해? 효율적으로 써야지. 그렇죠? 낭비란다는 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죠. 더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 집중하고 있지 않았어요. 돈이 늘 마음속에 집중이 있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올해 제 딸이 이제 대학을 12학년이라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굉장히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근데 좋은 대학을 간 게 잘해서 간 게 아니라 애가 사실 그 대학을 절대 갈 수 없는 레벨인데 그냥 어쩌다 실수로 그거를 얼리 디시에 넣었는데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애가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애가 이제 이메일이 왔는데 제가 야 딸아 이메일 열어보자. 이메일 때 영어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 We are delighted to inform you. 이렇게 우리는 아주 기쁘게 너에게 말한다. 저는 이런 단어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평생에 제가 모든 어플라이한 곳에 이메일이 올 땐 We very regret to inform you. 저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전 대학도 떨어지고 장학금도 전 늘 모든 이메일을 보면 We regret to inform you. 너무 우리는 미안합니다. 이걸 당신은 안 됐습니다. 평생 이런 이메일만 보다가 딸의 이메일에 We are delighted to inform you 하고 딱 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뭐야? 이런 단어는 본 적도 없고 일단 둘이 딸하고 나오자고 10초간 비명. 그죠? 딸하고 저하고 하이파이브 딱 찍고 점프로 배 딱 튕기고 아내한테 전화해서 여보 애가 붙었었는데 내가 말하죠. 엄마 나 됐어. 그리고 안방에서 저 방으로 막 뛰어가고 막 난리가 났죠. 그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막 이 기쁨이 3, 4일 동안 내 딸이 이 좋은 대학에 거기가 실력이 아닌데 됐다니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기도 때 어느 날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야 네가 회심을 하고 나의 사랑을 느끼고 6개월 동안 눈물을 흘렸다며.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나와 내가 주는 구원을 위해 네 인생에 그 정도로 기뻐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구원 받았어! 이래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애가 대학 갔다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긴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평생 따랐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 사역, 기적,
저분을 따라다니면 나라가 독립이 될까? 나라가 회복될까? 저분을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까? 기적을 보고 그 선물을 받고 계속 그런 것만 집중했지 예수님에게 집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에게 집중해 본 적이 없으니 예수님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향유옥합을 쏟아 부어버리는 이 여인이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거기다 버리냐? 늘 마음속에 돈이 있으니 돈이 낭비가 되는 게 화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 뭐라 하시면 이 여자한테, 그 여자가, 예수님 좀 이 여자의 편을 들어주고 싶죠. 자기한테 향유옥합을 부었으니까, 야! 이 여자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 그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쏟아부어서 예수님 장례를 준비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으니까 향유옥합을 부어요. 언제 붓는다고? 죽으면 시체한테 붓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장례를 준비한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이건 다른 마리아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에 가져간 겁니다. 향품은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 부어야죠. 이 여자가 이 향품을 부은 게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인데 일주일만 더 참았어야지. 평생 모은 그 귀한 거를 잘 써야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죽은 몸 안에 그 시체 앞에 쫙 뿌려들었으면 얼마나 고귀해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은 그 비싼 손으로 판 굴을 갖다 바쳤어요. 아무도 그 사람한테 분개하지 않습니다. 왜? 이 여자의 향품보다 더 비싼 굴을 썼는데 왜 분노하지 않아요? 잘 썼잖아요. 예수님 무덤으로 잘 썼잖아요. 이 여자가 향품을 잘 썼으면 예수님도 제자도 다 행복했을 겁니다. 이 여자는 쏟아 부어버렸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걸어다닐 때 냄새도 날 거고. 그게 뭡니까? 일주일 더 못 참고 일주일 전에 향품을 쏟아 부어서 낭비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왜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겁니까? 게다가 우리가 말한 대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복음 전파는 이 여자가 하나님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에요. 선교를 가는 일은 낭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선교 안 가는 줄 아세요? 낭비라서 안 가는 거예요. 왜 그 멕시코에, 왜 저 가나안 나라에 그 많은 돈을 왜 쏟아부어? 왜 그런 비싼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선교가? 차라리 쌀 사서 보내. 그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거 싸서 팔아가지고 잘 써야지 왜 거기다 돈을 쏟아 붓냐. 그 박희진 사모님한테 LA에 어떤 사람들이 그 돈을 좀 효과적으로 써줘야죠. 만약에 제가 그만큼 돈을 모금했으면 저는 건물을 2배로 크게 지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모님보다 훨씬 효과적인 효율적인 사람이죠. 효율적인 사람이 선교사가 되겠어요? 내 인생을 낭비해야 되는,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 가서 나의 시간과 돈을 다 써야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일에, 그 선교지 간다고 뭐 큰 일이 생깁니까? 내 인생을 거기다 바치면 막 하나님 나라가 설립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복을 받고 그래요? 그렇지도 않아요. 평생 가서 선교지에 가서 그 잘 나가는 내가, 그 공부 많이 한 내가 가서 어떤 때는 일주일 있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선교사 중에 그런 분도 많습니다. 에콰도르에 가서 옥스포드의 대학에 나온 그 4명의 선교사가, 젊은 사람들이, 그 수재들이 가서 그냥 복음 한마디도 전하기 전에 칼로 찔려서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 유명한 The Spear of the Almighty, 그 에콰도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 아까운 사람들이. 차라리, 사람들이 뭐래요? 차라리 신학교를 세우고 효율적으로 선교를 하지 가서 왜 죽어? 선교는요, 낭비입니다. 낭비. 제가 선교를 얘기할 때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선교를 감에 있어서 선교를 준비하고 가고 그 모든 순간 중에 선교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순간, 여러분 선교할 때 언제예요? 가기로 결정하고 비행기표를 사는 순간. 그게 선교의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낭비하기로 결정한 순간이거든요. 내가 1년에 휴가가 14일밖에 없는데 가족들하고 놀러 가야 되고 하와이도 가야 되는데 그 14일의 휴가를 선교지에다 갖다 쓰겠다. 내가 1,500불 있으면 가서 내가 좋아하는 폰을 살 수 있고 전화기도 살 수 있고 별거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선교지에 쓰겠다. 내가 낭비하기로 마음먹은 그 결정한 순간이 바로 선교의 꽃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의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지 가서 사람들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를 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교를 보내주셔서 가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선교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우리 선교 가기로 나가 예수님 믿는 마음을 거기에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면 그 사랑을 집어다가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지, 우리의 능력을 갖고 그 능력을 잘 써서 효율적으로 써서 큰 일을 이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드리고 희생하는 거야. 헌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만큼 돈을 드렸는데 교회는 뭐 하는 거야? 그 돈을 효율적으로 좀 쓰지. 그게 아니죠. 나는 내가 그 소중한 걸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쓰시는 겁니다. 낭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낭비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때 여러분이 여자친구한테 뭘 사주면서 비싼데 벌써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자친구 만날 때 항상 꽃을 줍니다. 그죠? 꽃을 주는데 화분을 주지 않아요. 이 난 화분은 비즈니스라면 사업을 열었을 때 가져가는 거고 여자한테는 화분 안 줍니다. 왜 그렇게 해요? 여자한테 화분 줘보세요. 여자 뭐 이런 걸 주냐 그죠? 꽃다발을 좀 너무 좋아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에 우리 제 여자친구 저보다 여보 왜 이렇게 돈 쓰고 당신 남자친구한테 왜 나한테 이렇게 돈 쓰고 그래? 이거 꽃 아깝고 시들잖아. 배추를 사시 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배추를 주면 잘 먹기나 할 수 있지. 먹지도 못하고 키우지도 못하는 꽃을 줍니다. 근데 왜 줘? 그러면서 여자가 어떻게 해요? 웃죠. 그죠? 꽃을 받은 모든 여자는 웃죠. 예. 사랑 고백할 때 어떻게 돼요? 트렁크에다 여자 이거 해봐. 트렁크에 막 풍선 100개씩 만들어놨다가 다 여자 앞에서 풍선을 탁 참으면 풍선이 하나로 날아가 버리죠. 한 개도 못 가지고 날아가 버려요. 근데 여자가 기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낭비하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효율을 생각하는 건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에는 효율이 중요해요. 효율을 생각하면 사랑은 끝이에요. 네. 애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 효율성을 생각하십니까? 애들 사랑할 때 여러분 그냥 낭비하잖아요. 막 다 쏟아 부어주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효율적으로 사랑하셨어요? 효율적으로 사랑하시면 아들을 주겠습니까? 그 수지가 맞는 비즈니스예요? 이 저급한 인간들, 그냥 이 지구상에 있는 창조물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쓴다가 이게 수지가 맞는 장사입니까? 효율을 생각하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낭비예요. 그 꽃을 주면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꽃은 사서 이 꽃은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는 꽃 낭비인데 이 돈 낭비를 나를 위해 하다니 그 마음을 보고 여자가 그 기뻐하는 겁니다. 낭비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선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너희가 어쩌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인생을 나를 위해 쓰기로 결정하는, 인생을 나를 위해 낭비하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는 선교가 된다. 그게 바로 선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막 6개월 동안 배 타고 우리나라 와서 선교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분도 인생 다 낭비하셨잖아요. 미국에 있으면 더 잘 쓸 수 있는 지식과 더 잘 쓸 수 있는 거를 우리나라에 왔고 인생을 다 낭비해 버리셨어요. 어떤 사람은 박해도 받아 죽기도 했어요.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 낭비를 통했더니 그분들의 피와 그분들의 사랑과 그분들의 인생의 낭비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날 기독교를 한국에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효율성을 생각하는 사람, 돈 아까워하는 사람, 이 돈을 더 잘 써야지 생각하는 사람. 교인들 중에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 10명이 가서 1,500불씩 돈 들여서 멕시코로 선교 가면 그 15,000불 돈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15,000불 돈으로 보내면 좋을까요? 우리를 변하기 위해서 선교 보내신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돈 쓰면 실제로 돈 갖다 주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 주고 나면 끝으로 더 이상 안 갑니다. 그러나 그 돈을 내가 낭비해서 써서 가서 아무 일도 없는데 선교하면서 내가 변화받고 내가 또 가게 되고 내 마음이 가게 되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 대신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비디오인데 그 한국의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어저께 농부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작곡한 사람이 작곡한 미국 선교사님이 삶을 제가 짧게 비디오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